안녕하세요.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각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에 올라가는 그 귀한 시간이 예배 승리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갈 길을 밝히고 계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112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고 예배로 하여금 예배하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함으로 신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선을 이루어나가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실천하는 가족들이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며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실되게 정치하게 하사 불신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어서 반목과 갈등이 치유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대사 대한민국이 평안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한교회 심영민 목사님 모시고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와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으로 육적 문제로 인해 말로 표현 못하고 질병 등으로 신음하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궁휼함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을 맡아서 일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우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네, 아멘. 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행복한 우리에게 교사 선생님들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5월부터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5월까지만 영상을 송출을 하고 6월부터는 현장 예배만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2시에 심영미 목사님께서 오셔서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한 교회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한수성 목사님께서 부부 아는 만큼 행복하다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시 시간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자랑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교회 이름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어제 행복삼 가정교회가 청소를 하고 오늘 또 식당 봉사를 함께 하십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또 그 주는 또 행복사 가정교회에서 식당을 그렇게 담당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9시 예배 때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11시에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5월 달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승의 주일과 그 어린이날과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는 유래를 찾았는데 이 스승의 주일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른데 광복절 이후에 고등학교에서 스승의 날이 시작되었고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쯤에 많은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스승의 주일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한 교사로 말씀을 증거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사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 위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됨을 또한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30%는 유대인들이고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의 30%가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축복을 받았지만은 특별한 그들의 교육 때문에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면서 3세까지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 유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세에서 13세, 유대인들은 13세가 성인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신앙교육과 직업교육을 그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인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직업교육을 특별히 시키는데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자녀가 도둑질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뭔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끌어내는 많은 인물을 배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 부모님의 그러한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에게 그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이 바울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이 가르치는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그 헬라어로 휘페레테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일꾼이지만은 그것은 노예입니다. 배를 젓는 노예.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노를 짓는 그 노예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없이는 노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교사는 선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이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다 그렇게 본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그 일을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다, 이것을 또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을 맡은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맡아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이 당시에는 비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비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교사이고 또한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을 다라고 합니다. 이 충성을 또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믿음도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런데 충성도 똑같이 피스토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는 똑같은데 번역상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떨 때는 충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사가 충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 바울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장관도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이 작은 규모의 이 목회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받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아볼로는 말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데 왜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는 게바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도인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직접 제자는 아니지 않는가? 그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최고라며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파벌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내게 작은 일이라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면, 특별히 교사를 판단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는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판단, 편견이 없었는데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 헌담, 그 판단이 우리 자녀들을 삐뚤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은 커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의 또한 그 선생님들을 평가할 때 그러한 일이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모든 수고를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인생의 안내자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영향력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신양면으로 또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주어지는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더 칭찬이 있으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고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재림할 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지만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은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헌신 수고 그것을 그러니까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장차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상급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상을 주심을,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상급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에 거두는 자, 그리고 거두기까지 수고한 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때 비로소 구원받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아이들이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아마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되면은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많이 도와줘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런 그러한 생색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묵묵하게 가르치고 섬기고 계십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 것이 힘든데 그것을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일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들은 서로 자랑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말아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서 바울파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서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서로 파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 밖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있느냐? 바울은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감히 누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섬기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고 순교를 할 때 그 옆에 있던 사위가 등등했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주동하는 자가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믿는 자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렇게 도망갔던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믿지 않았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그의 삶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니까 나중에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이 바울은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정처 없이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옷이 없어가지고 그는 자비랑으로 텐트를 그런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비방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기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 좋은 동료가 되어야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어디서나 좋은 그러한 사업자, 좋은 그러한 이제 종업원, 그리고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훈훈함을 주고 겸손하게 하고 편안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고 또 그 선생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을 맡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도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스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스승은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이 가정교사는 가정에서 부모님 대신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무지를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가정교사,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승으로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써 그들을 양육하는 영적 아비로서 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과 이 아비, 스승과 영적인 아비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 스승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지시를 받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 영적 아비는 사랑으로 양육을 합니다. 스승은 이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비와 영적 아비는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승은 어느 정도만 책임을 지지 근본적인 책임,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 영적인 아비는 그 책임을 무한대로 책임을 집니다.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모님이 집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아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어린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영혼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입니다. 스승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영적인 아비는 공부를 못해도 못났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우리 자녀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슬퍼하고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영적 아버지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할 때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자녀를 낳는데 그런 해산의 수고로 그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한 영적 아비는 사실 그러한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승 또한 그러한 어른들을 요즘 말로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반성 없이 자기만 인정해주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스승들입니다. 그러한 스승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상속의 악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참 스승으로 우리는 신앙이 또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구원받고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묵묵하게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태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또 제자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군가 위해서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위해서 또한 구원받고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귀한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더욱더 자라며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부흥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태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가정세면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되며 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협력하는 성년들과 또 미자립교회와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주세요. 물간에 감격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를 때 조금 더 붙들어 붙들어주시며 사랑하는 영역 지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앙이 자라며 행복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단 귀한 선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선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자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선임들 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해 주옵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행복한 우리가 부흥케 하고 다음 세대가 또한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을 또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한우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공세를 바라해 주옵소서. 암세포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와 당뇨와 혈압과 모든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좋은 아이디어로 또한 개발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옵시고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며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생님의 그 가르침대로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의 자매간의 남매간의 우애도록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또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게 하시며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 감당케 해 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좋은 동력자와 함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또한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지사님들 같은 미자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과 또한 물질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지자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를 더욱더 가까이 오니 하나님의 늘 항상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내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건축헌금과 또 성경금과 구제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또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어려운 문제들이 또한 해결되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백일떡이 있는데 우리 안하연 어린 하연 어린인가? 네, 우리 안하연 어린이 백일떡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